말씀은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벽 없는 청량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청량줄 잡은 한 사람, 청량줄 잡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줄이라는 것은 물건을 재는 줄입니다. 줄자 같은 거, 길이를 잰다든지 높이를 잰다든지 할 때 잴 때 청량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재러 나가는데 그 한 사람을 성경은 또 소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한 사람을 소년이라고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은 장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본문부터 보시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그랬어요.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걸 봐서 이거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스가랴서 기자가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 청량줄을 잡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어디를 간다고요?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라. 그 소년, 그 한 사람은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구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예루살렘은 사람도 많고 육축도 많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리라.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쉬운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청량줄을 잡은 그 한 사람, 그 한 소년은 왜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가느냐, 왜 재러 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잰다 적에 물건의 부피, 무게 이런 걸 잴 수도 있지만 사람 마음을 잰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량줄을 잡은 그 한 소년은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재느냐,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을 재어서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장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에레미야 5장 1절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모든 죄를 사해주려고 다음에 에레미야 보시겠어요.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을 내가 사해주겠다.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만난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창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아브라함 집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일 났어요. 소돔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 형님이 남겨주고 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소돔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이 50인이 있다면 사해 주셔야 되겠지. 그래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가만 생각하니까 또 걱정돼. 40인이면 아니면 30인이면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의인 5명만 돼도 소돔성을 하나님 사해줄 겁니다. 그래 의인 5명만 찾아도 내가 사해줄 거 됐는데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5명은 그냥 롯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이 비오도 쏟아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에서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뭘 재러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재러 간다 그랬어요. 즉 예루살렘에 가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근데 한 명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해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에레미야 9장 12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느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딴짓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12절부터 보시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일에 말씀을 받아서 광팔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는고. 광야같이 돼버릴 때 이 땅이 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 왜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받은 채로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믿음으로 많이 바친다고 하면서도 무당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 이외에 다른 신은 다 잡신이니까 믿을 게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면서 육신적으로 자기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 그런 무속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다른 신들을 전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지 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시면은 유다왕 아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적국인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고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람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유다 왕 아사에게서 벗어나서 완전히 독립해서 나중에 그 유다 땅을 치는 그런 선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알고 보면은 전쟁을 붙이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전쟁을 잠자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충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딴짓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화를 내리고 듣지 않는 제일 높은 사람은 결국은 그 유다왕 아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 하나냐를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를 오히려 저주했던 아사왕, 그는 결국은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어 이러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쳐들지 말라. 하나님은 구제 중에도 항상 우리의 모든 말을 소리 없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함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마라. 그것은 망령된 자다. 영이 망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라고, 즉 어떠한 상태인가 가서 둘러 재보라 하고 한 사람을 보냈는가? 그 예루살렘은 정말에 어떠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요. 그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2절 1절부터 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 예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을 성경은 성령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종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하늘에서 어떤 건물 성전 지은 게 두둥실하고 내려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성령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줬을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예수의 신부 자격을 갖춰져 있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그 큰 조주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건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의 건물로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계속 저렇게 싸움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성전 다툼하느라고.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오래전에 있었던 그 건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기 위하여서 저 그지 같은 저 예루살렘 거리를 너 돌아다녀봐라. 거기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든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한 사람을 보내서 청량줄로 재보라 했어요. 그래서 재는 것을 우리는 청량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재는 도구가 청량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림줄도 있어요.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시면은 함께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따라서 다림줄이 수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다림줄 잡은 선지자는 수룹바벨이라고 했어요. 수룹바벨이라는 선지자를 빙자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장광을 재러 간 그 한 사람 그 소녀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수룹바벨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수룹바벨 선지자가 다림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쟀단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은 먼 훗날 미래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성경은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평한가 안 평평한가 이렇게 먹물이 있어요. 예전에 목수들이 가지고 먹물줄로 한쪽에서 사람이 잡고 한쪽에서 끝에서 먹물줄을 탕 치면은 평평한지 안 평평한지 그걸 보는 거예요. 줄이 똑바른지 그런 걸 재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심령이 항상 믿음이 편편한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그거를 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10절에부터 말씀을 보시면 유다왕 므낫세가 악한 행위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의 그 유다를 잰 줄 것을 다림추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줄 한번 볼까요? 왕하 21장입니다. (13절부터) 보시죠.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다림 보던 추로, 그리고 다림줄에 달려있는 그 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그 잰 줄이 청량줄이겠죠. 그리고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됨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하는 것은 엎어버린 것 같이 씻어서 엎어버린 것 같이 예루살렘도 내가 씻어서 엎어버리겠다. 이 말. 깨끗이 못한 심령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씻어서 엎어버리겠다. 못된 신부들. 왜 성경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항상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성경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새술은 새부,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담그라고 했잖아요. 새술은 새부대에. 그 부대는 터진다고 했어요. 새술을 받으면. 그런 말씀은 부대는 누군가 담는 그릇이에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 변하지 않냐고 말씀만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술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감당을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다 의미가 있어서 성경은 다 고리고리 쪄줘서 이해가 가도록 구약, 신약 통틀어서 계시록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리는 것같이 그런 그릇 그냥 엎어버리면 그대로 또 들어오지니까 씻어가지고 엎어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 한번 이사야서 24장 한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랬잖아요. 땅. 이런 땅을 뒤집어 엎어봤자 뭐해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또 새롭게 이렇게 농사 짓기 좋다고 해서 땅을 뒤집어 엎지만 성경이 말하는 땅은 그런 농사 짓는 땅이나 우리가 짚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우리 신령밭을 땅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땅의 씨 뿌림의 비유를 배워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고민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유가 있어요.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어떻게 백성하고 제사장하고 일반이 되고 그리고 종과 부리는 주인이 일반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을 모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성경 모르기 똑같아요. 종이나 주인이나 알 것 없다 이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성경을 모르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씻어 엎어버리겠다. 그 전에 뭐를 해요? 먼저 다림줄 수로 한번 재보고 청량줄로 재보고 에이 이거 못쓰겠구나 이거 비줄미달 너무 더럽다 합당치 않다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그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은 다 아셨어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는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읍이 된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씻어서 엎어버릴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새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줄로 재러 가는 한 소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했어요. 그 소년이 누구였나고 알고 보니까 수르바벨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민수기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한테 고하기를 지금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힘을 받았다고 막 예언을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 모세한테 와서 고자질을 했어요. 일러 바쳤다는 거죠. 그랬는데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모세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는 용납이 안 됐어요. 뭐라고 말하냐. 아유 모세의 선지자. 절대로 그런 일을 용납하지 마시고 못하도록 빨리 막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모든 백성이 신을 다 받아서 예언을 한다는데 내가 왜 그것을 막겠느냐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모세는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종말에 와서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하고 딱 맥락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피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였거든? 신이라 하였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피할 수 없지 않느냐. 구약시대에 이런 모세를 통하여 이미 모든 백성들이 예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이 언제 와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 시대 종말의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줄줄이 증거하고 전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신이라는 존재로 알지 말씀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줄줄이 증거하고 전하고 다니까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가 뭔데 신과 같은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야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구약시대에 말하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 신이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펼 수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예수님이 다시 인정을 해준 말씀이에요.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러 갈 때에 여호수아가 소년을 보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경륜이 있는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자고 주위에서 떠들었는데 다 반다고 젊은 소년들을 보냈어요. 정탐꾼으로. 그랬는데 그 정탐꾼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탐꾼들 소년들로 정탐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을 사자라고 말했어요. 성경 함께 여호수아 6장을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들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두고 우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처음엔 소년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나중에 적군들한테 들켜갖고 붙잡혀갈까봐 기생 그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잘 숨겨뒀어요. 지붕 위에다가. 그래서 기생 라합도 구원을 받고 이 정탐꾼들 소년들도 다 들키지 않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처음에는 소년이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사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했거든. 이 사람들은 다 소년들로서 다 같은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로 활달한 소년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걸 여러분들 알았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시면은 스가랴서 다 함께 한번 보시게요.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이 본문 내용이 이해가 쉽게 여러분들 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려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사람이 거기 거하리니 그가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홀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청량줄을 잡은 그 한 사람은 그 한 소년으로 그 소년을 성경을 우리는 청량줄을 다림줄로 우리가 같은 내용이에요. 다림줄이나 청량줄이나 다 줄을 재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많은 소년들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 같은 한 소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자와 같은 귀한 자들을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